거지는 되고 부자는 실패할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집에 위인 전기 전집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바깥으로 외출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그런 좀 내성적인 성격이었기에 집에 있는 그 위인 전집을 또 읽고 또 읽고 몇 번이나 읽고 뭐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뭐 많은 좋은 책들이 있지만 가장 감동이 왔던 그 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슈바이처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전기였습니다. 이 슈바이처는 자기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아프리카 오주로 떠나죠.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자기 나이 90세 될 때까지 흑인들에게 자기가 가진 그 의술을 가지고 치료해주고 보살펴주고 하는데 아낌없는 헌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의 성자라고 하는 그런 별명까지도 얻게 되었죠. 나중에 한 사실인데 이분이 이제 물과 원시림 사이에서라고 하는 책을 썼거든요. 근데 이 책에 보면 자기는 세 가지를 포기했다. 세 가지의 가치를 버렸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자기의 학위와 교수직을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같이 교수 되기도 힘들고 학위 따기도 힘든 그런 시절에 그렇게 어렵게 얻은 것을 가지고 그냥 내려놓는다,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남을 위해서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죠. 그런데 자기 학위와 교수직을 내려놓았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자기의 재산, 자기의 부를 포기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 가가지고 병원을 세우려면 돈이 들잖아요. 병원을 세우고 또 의료 장비 같은 것들을 구입해야 되고 하는데 자기의 자비를 들여서 전 재산을 들여서 그걸 구입하다 보니까 돈을 다 써버리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가 내려놓은 게 뭐냐면 바로 음악이라는 거예요. 전 이게 좀 생뚱맞긴 했습니다. 음악을 내려놨습니다. 근데 굉장히 독특한 이력이 있더라고요. 이 슈바이처 박사가. 뭐냐면 이분이 베를린 필하모닉의 파이프 오르간 연주자였대요. 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천재들은 또 음악적인 감수성이 뛰어나다. 그런 재능이 있다. 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아마 이분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으면 틀림없어요. 바로 이렇게 자기의 가장 소중했던 것들을, 가장 중요했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서 아프리카로 들어가서 의료 선교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입장이었다면 그렇게 결정하는 게 쉬웠겠습니까? 내가 어렵게 딴 학위를 또 교수직을 내려놓고 또 나의 전 재산을 다 내놓고 그리고 나의 천부적인 재능까지도 다 내려놓고 그렇게 아프리카로 가서 누가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그렇게 가서 내가 헌신할 수 있겠는가라고 했을 때 아마도 우리는 굉장히 많이 주저하고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슈바이처가 아주 특별한 계기, 특별한 어떤 사건을 통해서 이런 결단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냐? 바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된 거예요. 예.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설교를 딱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에 나오는 이 부자가 내가 아닌가? 나 아닌가? 그래가지고 자기도 틀림없이 지옥 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된 거야.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이렇게 살면 반드시 나도 지옥 갈 거다. 이걸 충격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 의대에 입학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학교를 다니고 자격증 따가지고 그래가지고 아프리카로 들어가서 이제 선교하고 또 위로 활동을 했던 것이죠. 이제 여러분 오늘 이 설교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꿨고요. 그리고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뀐 걸 통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뭐 어려운 내용이 없어요. 비유이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이게 만만한 내용은 아니라는 겁니다. 내용 자체는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지만 그런데 이 이야기가 담고 있는 의미는 그렇게 만만하게 생각할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이 부자는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냥 쭉 보더라도 아, 성공한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성공한 사람이고 그리고 나중에 죽은 다음에
아브라함을 갖다가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요라고 부르잖아요. 그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이야기겠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 자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아, 이 부자는 신앙인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어딜 갔어요? 지옥에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신앙인이었지만, 그런데 이 사람이 죽어서 지옥을 갔다? 근데 반면에 이 부자의 집 앞에서 그냥 구걸이나 하던 그런 거지 나사로는 지금 어디 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다. 천국 갔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신앙인인 부자는 지옥 갔고 거지 나사로는 지금 천국에 가 있다. 이것만 보더라도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이 상황이 도대체 어떤 상황이냐라는 생각이 여러분 들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이렇게 배웠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는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된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것만 우리는 믿고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기본이고 여기다가 플러스 알파로 뭔가를 더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세상에서 성공하고 그래서 높은 자리도 올라가고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더 많지 않겠느냐. 내가 힘이 없고 내가 뭐 가진 것도 없으면 누군가를 돕고 싶고 누군가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고 싶어도 못하는데 내가 성공해가지고 그래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그거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추구하기도 하고요. 또 내가 돈을 많이 벌잖아요. 그러면 이걸 갖다가 헌금도 많이 하고 그 많은 헌금을 가지고 이제 필요한 곳에다가 잘 사용하게 하는 그럼 그게 좋은 거 아닌가? 좋은 일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이렇게 또 우리가 많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아요. 좋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부자는 천국에 못 가고 지옥 갔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슈바이처처럼 다 아프리카로 배낭 메고 가야 되나요? 천국 가려면?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에는 우리가 아주 알지 못하는 그러한 어떤 수수께끼 같은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비유를 너무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하나의 어떤 스토리로만 생각하고 우화 같은 걸로만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향이 많이 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비유 하나를 하시더라도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진리의 내용의 무게는 엄청나게 무겁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죠. 이걸 우리가 풀지 못하면 우리는 위선적인 신앙인이 되어버리든가 아니면 이 부자처럼 천국행에 실패하는 그 실패자가 되어버리고 말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을 합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야. 이런 말을 하죠. 자, 그런데 우리가 천국이냐 지옥이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 문제는요. 이 세상에서 확정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죽고 나서는 이게 변경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이게 확정이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근데 세상의 재판은 어떻습니까? 판사가 최종 판결을 내릴 때까지는 우리가 섣불리 예단할 수가 없죠.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무죄였다가 유죄로 바뀌고 유죄였다가 무죄로 바뀌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런 경우 우리가 천국행이냐 아니면 지옥행이냐라고 하는 이런 경우는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대 위에 서봐야만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전에도 이미 우리는 알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럼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라고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지금 당장 예수를 믿으면 그러면 그 즉시 흑암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영생을 얻어요. 구원받고 영생을 얻어요. 그러면 여러분 당연히 뭐가 없어집니까? 심판도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죽어서 하나님 심판대 위에 서봐야만 내가 안다? 그렇지가 않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천주교는 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천주교는 연옥이라고 하는 그런 교리가 있죠.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면 당연히 어딜 가요? 지옥 가겠죠? 그런데 안 믿는 사람이 죽었는데 그의 가족들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선행도 쌓고 공적도 쌓고 그러면 그 안 믿고 죽은 사람이 여러 개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 세상 편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죠.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딱 못 박아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구원받고 영생 얻는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자, 여러분, 이 부자는 아마도 자기가 천국 갈 거다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나는 죽으면 천국 갈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지옥 갔을까? 너무 자신이 있었을 겁니다. 아, 나 같은 사람은 반드시 뭐 천국 가겠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지옥을 갔습니다. 왜 그랬을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 부자가 갖고 있었던 믿음이 잘못된 거겠죠. 그는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했겠지만, 그러나 그가 갖고 있었던 그 믿음은 믿음이 아닌 것을 가지고 믿음이다라고 잘못 붙들고 살았던 거, 그게 그 사람을 지옥으로 가게 만든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여러분, 믿음이 뭔지를 제대로 알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믿음은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는 거다. 그게 믿음인 줄 알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예수를 아예 안 믿었던 사람들, 그러니까 무교였던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타종교를 다녔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기독교로 갈아탔어요. 그게 믿음이다. 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은 누굽니까? 나예요? 아니면 주님이십니까? 여러분이 뭔가를 결정할 때, 아주 중요한 무언가를 결정할 때 그 결정을 하는 사람이 나예요? 아니면 내가 주님께 여쭤보고 물어보고 주님께서 하라고 하는 대로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까? 그러니까 나입니까? 아니면 그 결정도 하나님의 뜻을 따릅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딱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이냐면 내 인생의 주인까지도 바꾸는 겁니다. 이전까지는 내가 주인이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당연히 나죠. 예수님 믿기 전에는.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나에서 누구로 바뀐 거예요? 주님으로 바뀐 겁니다. 하나님이고 주님인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입버릇처럼요. 주여, 주여, 주님 이런 말들 참 많이 하거든요. 그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그러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걸 교회가 제대로 가르치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꾸만 요상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자꾸만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주여 주여만 하면 되는 줄 아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시다가 10명의 문둥병자들을, 나병 환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큰 소리로 말하죠. 자기들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병고침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렇자 예수님께서 그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 뭐라고 하세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의 몸을 보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이 10명의 문둥병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갔습니다. 가던 도중에 어떻게 됐어요? 몸이 깨끗해졌음을 알게 되었죠. 여러분, 그래서 그 10명 중에 9은 제사장에게 자기의 몸을 보이고 깨끗하다 판정을 받은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자기 집으로 돌아갔어요. 귀가했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들 진짜 나쁜 사람들이다. 어떻게 그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문제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제사장에게 너의 몸을 보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얘기 무엇입니까? 다시 오라고 했나요? 깨끗해진 다음에 다시 와가지고 나한테 감사 인사해 이런 얘기를 하셨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가다가 깨끗해짐을 입었고 그리고 그들은 얼마나 집에 가고 싶었겠어요. 얼마나 그토록 그리던 사회 복귀를 원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그렇게 한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자체로는 크게 문제가 아니에요. 만약에 이게 도의적인 문제에서 어떻게 사람이 그래도 그래 라고 하는 부분이라고 하면 좀 그럴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 사람들이 엄청 잘못한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들 중에 한 명인 사마리아 사람, 이방인은 어떻게 합니까? 이방인인 나한테도, 죄인인 나한테도 이런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너무 신기하고 감사해가지고, 그래서 깨끗해짐을 받은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께로 돌아오지 않을 수가 없었잖아요. 예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그리고 감사 인사를 표합니다. 여러분, 왜 그들은 가는 길이 이렇게 갈렸을까요? 똑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믿었고 병 고침 받았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뭐가 이 사람들이 가는 방향을 그 길을 이렇게 달라지게 만드는 걸까요? 바로 이거죠. 뭐가 더 중요하냐? 나에게 있어서 뭐가 더 우선순위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차이를 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9명도요. 분명히 예수님 말씀 들었고요. 믿었고요. 병 나았고요. 감사했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들의 우선순위는 뭐였습니까? 빨리 집으로 돌아가서 가족들을 만나야겠다. 이게 우선순위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예수님께 감사부터 드려야지. 이게 그 사람의 우선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다시 돌아오라고는 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들이 다 돌아오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근데 한 사람밖에 안 오니까 다 어디 갔느냐라고 하면서 굉장히 안타까워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7장 19절.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말씀을 다 들어도 똑같은 반응으로 다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들어도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은 반응으로 나오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이 자리에서는 잘 듣고 믿었고 은혜를 받았을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감사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자기들 우선순위에 따라서 살아갑니다. 내 우선순위가 어디인가 여기에 따라서 삶의 질과 방향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말씀을 듣고 병이 나았고 어떤 문제가 해결되고 또 어떤 물질적인 축복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그것 자체가 구원받는 믿음은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건 뭐냐? 내가 더 큰 믿음으로 가기 위한 어떤 동기 역할을 해주는 것 뿐이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이런 은혜를 주셨을 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 사실을 내가 깨닫고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갈 어떤 발판을 만들어서 가는 거죠. 근데 마치 내가 교회 다니면서 병 낫고 어떤 문제 해결받고 또 뭐가 어떻게 됐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마치 구원받았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그게 다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거 얻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을 다하고 목을 매는 경향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은 여기서 걸려 넘어져서 실패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걸 주시면은 그걸 믿음으로 알고 그게 감사함으로 알고 나아가지만 내가 그렇게 해도 끝까지 구하는 거 원하는 걸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시험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흔들려요. 그러다가 결국은 다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원하는 걸 찾아서 세상으로 다시 나아가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실패해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문제가 해결되고 좀 살만해지잖아요. 사람이 참 간사합니다. 간사해서 그때부터는 다시 저울을 꺼내가지고요. 하나님과 세상을 올려놓고 이거 저울질하기 시작해요. 어려울 때는 하나님만 찾아요. 그래도 하나님밖에 답이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러면서 그래요. 근데 살만해지면 문제 해결되면 다시 저울을 꺼낸다니까요. 그리고 다시 세상과 하나님을 올려놓고 어디로 갈까? 이걸 다시 저울질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사업하는 사람이요. 처음에 보따리 장소부터 시작을 해서 그래서 나중에 사장소리라도 듣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됐으니까. 또 직급이 굉장히 낮은 말단이었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진급을 해가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그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 붙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게 믿음이지. 그게 믿음인데, 그런데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가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됐다. 이런다는 거예요. 이제 됐다. 응? 그러면서 세상과 신앙을 다시 동시에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여러분, 직급이 낮고 없을 때는 하나님을 그래도 생각해요. 근데 그때보다 좀 살만해지고 나아지고 그러면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그러면 사람들이 보는 눈이 달라지거든요. 내가 좀 없다 싶을 때 그때는 하나님께 예배도 잘 드리고 교회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이렇게 잘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이제 살만해지고 좀 편해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여전히 교회에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 좋아하고 교회에서 어떤 활동하는 거 좋아하고 헌신하는 거 좋아하고 이러면 세상 사람들에게 혹시 광신도라고 하는 소리를 들을까 봐 너 여전히 그러고 사냐? 광신도냐? 이런 소리를 들을까 봐 그때부터 적당히 한단 말이에요. 적당히.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서 골프나 치러 다니고 그러게 엔조이 라이프를 즐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실패하는 믿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늘 한결같아야 됩니다. 근데 어떤 상황이 좀 변했다고 해가지고 사람이 교만해지고 달라지고 그리고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믿음에서 실패하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항상 이렇게 탐심해집니다. 여러분 탐심은 성경의 우상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성공, 잘 되는 거 이것만 너무 목매잖아요? 그것도 여러분 탐심이에요. 또 목회자가 자기 교회를 더 불리고 더 크게 만들고 뭐 새를 불리려고 하고 이런 것만 막 생각하고 추구하잖아요? 그것도 탐심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 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 아닙니까? 내 거 하나라도 있나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셔서 내가 관리하고 있는 것 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바로 하나님입니다. 라는 고백. 저는 하나님 한 분만이면 됩니다. 하나님이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하고 좋습니다. 이런 믿음, 이게 진짜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믿음이 여러분 실패하지 않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순전한 믿음을 우리가 온전하게 붙잡지 못하고 자꾸만 불순물 같은 것들이 섞여 들어와가지고 믿음이 혼탁해지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계해야 되는 그런 잘못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자꾸 이야기하고 주입하려고 할지라도 우리는 단호하게 노하고 거부하고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또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받은 그러한 은혜를 통하여서 늘 우리 믿음이 깨끗해지고 순전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야 돼요. 자, 50 때는 이런 말 많이 썼습니다.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 그만한 힘과 권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만 있으면 사람들을 그냥 막 짓밟아 무너뜨리고 또 사람들을 자기 수하로 막 부릴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이 능력은 어떤 능력입니까? 다 자기가 먹고 살려고, 자기 편하자고, 자기만 살자고 하는 그런 능력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달라요.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매일 40명 정도가 자살한다고 합니다. 코로나하고 대비했을 때 코로나로 하루에 죽는 그런 사람과 대비를 했을 때 이게 비율이요 40대 1이래요. 무슨 얘기입니까? 자살자가 훨씬 많다는 이야기예요. 왜 죽을까요? 돈이 없어서? 집이 없어서? 차가 없어서? 못 배워서? 아니에요. 그들이 그렇게 그 귀한 생명을 끊는 이유는 다름 아닌 그들을 사랑해주고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자살한다는 거예요. 너무 외로워서. 최근 우리나라에 크고 작은 그런 사건,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뉴스를 보기가 정말 겁납니다. 뭐만 틀었다 하면은 뭐 무너지고, 불 나가지고 사람 죽고. 여러분, 물류창고 얼마 전에 그거 화재에 일어나가지고 소방관들이 순직하지 않았습니까? 또, 광주의 아이파크 아파트인가요? 그거 짓다가 무너져 내려가지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돼가지고 결국은 한 사람이
실종자 중에 한 명이 숨진 채 발견됐고 나머지 실종자들 아직도 못 발견하고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사고의 원인이 돈이 없고 힘이 없어 갖고 나는 사고인가요? 이건 왜 일어나냐면 타인의 생명을 존중해주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나만 잘 되면 된다 이거지. 나만 돈 벌고 나만 배불리고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뭐 죽어나가든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보든 다른 사람이 다치든 상관없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돈 있고 힘 있고 지식도 있어요. 하지만 남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서 죽어가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에요.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여러분 높은 곳에 데리고 올라가서 예수님에게 시험을 합니다. 온 세상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한테 절하면 이 모든 걸 다 줄게.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4장 10절에서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자꾸만 사람들이 세상에 눈 돌아가요. 발이 이쪽 교회 안뜰에 딱 있는데도 불구하고 눈은 어디로 가냐면 세상으로 돌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공과 찬란한 업적들을 만들려고 열을 올리지만 근데 여러분 그런 걸로 나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영혼 하나를 구원할 수 있나요? 살릴 수 있어요? 그러긴커녕 허파에 허영심이라고 하는 바람만 자꾸만 불어넣고 있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함께 섬기려고 하는 그 시도는요 아예 처음부터 불가능한 거예요. 안 된단 말입니다. 오히려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 섬겨야 된다 이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인 거죠. 근데 우리는 너무 양다리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믿음인 줄 알아요. 자기를 속입니다. 하나님은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허락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거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천국 들어갈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많은 걸 주시지 않아요. 왜냐? 다 주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쳐다나 보겠습니까? 이미 난 가질 거 다 가졌어요. 원이 없어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하겠습니까? 그렇지가 않겠죠. 왜냐하면 이 땅이 이미 천국인데 자기한테는 그 아쉬울 것도 없고 너무 좋은 거예요.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늘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부족하고 또 아쉬운 것도 있고 힘든 것도 있고 그래서 그게 불만일 때도 있고 그게 어려움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차라리 그게 더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생긴다면 여러분 그게 더 나은 거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도 남의 병은 잘 고쳐졌어요. 하나님의 능력 받아서 남의 병 고쳐졌습니다. 하지만 자기도 병이 있었죠. 육체의 가시라고 하는 그게 무슨 질병인지는 정확하게 몰라요. 그게 뭐 눈병이다, 간질이다,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그게 뭔지는 몰라요. 하지만 그거 너무 고통스럽고 힘드니까 사도 바울도요 주님께 3번이나 고쳐달라고 구했습니다. 근데 결국 거절당했어요. 더 이상 그거 가지고 기도하지 말라고 합니다. 저는 생각해봤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냥 고쳐주시지. 사도 바울은 엄청나게 탁월한 사람이에요. 똑똑하기도 하거니와 엄청나게 일중심적이고 추진력 있는 사람이었죠. 그런 사람에게 요만큼이라도 틈이 생긴다면, 교만이라고 하는 틈이 생긴다면 그런 사람들은 쉽게 교만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는 사람들은 교만하면 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항상 겸손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다 주께서 하시는 겁니다. 다 주님이 하신 겁니다. 그게 말뿐만이 아니라 진짜 그렇게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저는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래서 그 육체의 가시가 교만해질 때마다 찔러서 오히려 사도 바울의 겸손함을 계속 유지하면서 초심을 잃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 맡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려고 하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나사로는 거지였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여러분, 우리가 거지라고 하면 일단은 어떤 생각이 제일 먼저 들어요? 더럽다. 이 생각이죠. 거지는 더럽다. 그런 편견이 있어요. 물론 여기에 나오는 나사로는 깨끗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헌데를 개들이 와서 핥아 먹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깨끗한 거지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거지 같다라고 하는 말을 어디서 많이 듣잖아요. 진짜 거지가 아닌데도 거지 같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런 얘기를 들을 때도 있어요. 주로 어떤 사람들한테 거지 같다고 그래요? 돈 있는 사람이 돈 없어 보이는 사람한테 거지 같아. 뭐 이렇게 많이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마 돈 있는 사람이 저를 보면 저한테도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거지 같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깨끗한 거지예요. 만약에 거지라면. 왜냐면 저는 잘 닦거든요. 개들이 달려들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 나사로는 겉으로 볼 때에는 그렇게 있는 사람이 무시하면서 갑질하고 그렇게 무시하는 그런 사람이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믿음만큼은 풍성했던 사람이죠. 가진 건 없지만 믿음은 부자였다. 그런 얘기입니다. 반면에 이 부자는 어떻습니까? 세상 모든 것들을 다 갖고 싶어 했어요. 이미 가진 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더 많은 걸 추구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전혀 믿음으로 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만약에 진짜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 내 집 바깥에서 거지가 앉아가지고 구걸하고 있는데 그걸 본 척 만척하면서 방치하고 그렇게 놔두겠습니까? 그렇게 안 하겠죠. 그는 무늬만 그리스도인, 무늬만 신앙인이었던 거죠. 완전 오늘날 말로 하면 나이롱 신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옵니다.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굉장히 부자 교회였습니다. 라오디게아 지역이 워낙 부자들이 사는 동네니까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교회 나오면은 그 교회도 부자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강남에 있는 교회가 부자 교회인 것처럼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교인들이 아주 좋은 옷 입고서 이 부자처럼 이 자색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부자라는 이야기거든요. 뭐 그런 옷을 입고서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부족한 게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그들이 가난해서 벌거벗고 앞도 보지 못한다, 맹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지적하십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겉은 말끔하게 차려입고 뭔가 있어 보이게 부자같이 그렇게 다니지만 그런데 그들은 영적으로 거지였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거지였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분별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제가 항상 강조하죠. 이게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기회라고 하는 미끼를 가지고 우리에게 밑밥을 깔아요. 항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와 사탄이 우리를 낳기 위해서 뿌리는 밑밥과는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항상 이 영적 분별력이 없어서 어떻게 합니까? 사탄이 뿌려놓은 거에 야 이게 웬 떡이냐 하고서 그걸 덥석 물어버려요. 그게 뭐냐면 세상의 성공과 돈과 힘 뭐 이런 거예요. 세상적인 것들 그런 것들을 물어라 이렇게 계속 밑밥 던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덥석 잡아요. 덥석 물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믿음까지도 내버리면서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해서 이 세상에서 호유식하면서 살아가는 거 그거 좋은 거 아닙니다. 좋은 거 아니에요. 이게 실감나는 말씀이 이제 25절이에요. 25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걸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여러분 우리도요. 우리 믿는 사람도요. 이 땅에서 너무 좋은 것만 누리고 살잖아요. 너무 많은 것만 누리고 살잖아요. 그러면 천국 가서 별로 받을 거 없습니다. 우리 이 땅에서 기왕이면 많은 걸 누리고 많은 걸 갖고 싶고 그렇게 하고 싶죠.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죽어서 만약에 천국 간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거기에서 별로 내어서 받을 게 없어요. 결국 세상을 목표로 해서 산 사람들은 이 땅속, 즉 지옥 가는 거고
천성을 향해서 목표로 해서 살아간 사람들은 천국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뿌리박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을 지나가는 사람들이라고 했잖아요. 지나가는 거예요. 이 땅을 지나서 우리의 본향, 우리의 목적지 천국으로 가는 순례자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너무 이상적인 곳으로, 너무 좋은 곳으로, 또 만족할 곳으로 그렇게 만들려고 애쓸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 지나가는 곳이니까. 결국은 여러분, 내가 이 땅을 떠날 때 내가 갖고 있었던 거 못 가져갑니다. 다 놓고 가야 돼요. 이 땅을 통째로 그냥 옮겨서 천국으로 못 가져갑니다. 다 놓고 버리고 그러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미련 두지 마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어린이들도 다 아는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 찬양 중에서 돈으로도 못 가요라는 찬양이 있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자, 이 찬양의 중요한 키워드만 쏙쏙 뽑아가지고 우리가 보면 이렇게 봅니다. 자, 돈으로도, 힘으로도, 또 벼슬로도, 지식으로도, 어여뻐도, 맘착해도 하나님 나라 못 간다. 그쵸? 하나님 나라 못 간다. 그럼 어떻게 해야 가느냐? 거듭나야 간다. 즉, 믿음으로 간다.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어야 되겠습니까? 진짜 믿음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건데 그럼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어서 되겠습니까? 진짜 그리스도인이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리얼 크리스찬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훗날 우리 천국 가서 다 봅시다. 제가 나중에 이렇게 세보는데 저는 당연히 갈 수 있다고 믿고요. 이렇게 세보는데 없는 분이 없길 바랍니다. 있어야 돼요. 반드시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있어야 돼요. 무늬만이면 안 돼요. 무늬만이면. 못 갑니다. 여러분 그냥 하는 말 아니에요. 웃기자고 하는 말 아닙니다. 저는 꼭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 더욱더 하나님 말씀을 굳게 붙잡으시길 바라고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시길 바라고요. 담대하게 이 땅을 지나갈 수 있는 그러한 천국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